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권석들로 하여금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세상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병들어가고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들의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낱낱이 보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 백성들 구원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이때에 믿는 자들이 정신 차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어지는 수 있도록 하나님 살펴내 주옵소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보낼 자를 하나님 아버지 택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나라의 모든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며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할 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인데요.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위인전을 이야기하듯이 13장 읽지 못하신 분들 13장 읽으시고 우리가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가는 거니까 오늘은 14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리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이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이야기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등이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하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발같이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여자의 눈물은 무섭습니다. 결국은 수수께끼를 알려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패턴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을 손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쳤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아우성을 쳐다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사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위치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땅의 평야 쪽에 이렇게 머물렀다면 그 당시에 산과 언덕 위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배받아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이 섞여 살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단지파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울 작정을 하셨는데 그가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 다른 사사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언되어진 그런 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여호와 사자가 와서 이제 임신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주고 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시린이로 키우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어주죠. 그래서 그 나시린은 이제 포도주도 먹어도 안 되고 독주를 먹어도 안 되고 뭐 부정한 것을 먹어도 보지도 만지도 되지 않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나시린으로 키워졌습니다. 자, 근데 어느덧 이제 그렇게 자란 그 삼손이 이제 하루는 부모님한테 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조릅니다. 아마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한 거겠죠. 부모님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 여자가 꽤 많은데 왜 하필 할례하지 않은 이방 여인과 가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반대를 하죠. 하지만 삼손이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꼭 결혼시켜 주시고 데려와 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이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4절의 한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혼돈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마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지죠.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모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과 아주 묘한 관계 속에서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읽혀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되게 모순된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시린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어떤 곳에 가면 되지 않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시린이 우상을 숭배를 하는 블레셋 사람 여인과 결혼하겠다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삼손이 블레셋 땅에 내려간 거고 거기에서 여자와 눈에 맞아서 사랑하게 되어진 거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나시린의 삶을 어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삼손이 부모님에게 애걸하니까 이 부모님이 삼손과 같이 딥나에 가서 요즘에 말하면 이제 상견례를 하려고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는 그 길에 부모님은 이제 딥나에 도착했고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홀로 있을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자가 달려 나오니까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사자를 죽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삼손이 딥나로 갈 일이 생겨서 딥나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전에 죽은 사자가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 잘 생각을 해서 죽은 사자를 찾아가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벌떼가 집을 져놓고 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꿀을 따서 자기도 먹고 부모님한테 가져갔더라. 근데 여기에서 나시린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죽음을 만지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져서 뭐예요? 그 꿀을 땄다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거 자체 또한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시린인 삼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죽은 사자에서 꿀을 따먹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그냥 눈 감아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되게 모순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결코 나시린으로 살지 않았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삼은 것과 자기가 나시린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에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넌 나시린이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존재, 나시린으로 태어난 건 알지만 그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 성도들과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은 것과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다르죠. 말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마치 살아간 삶 속에서는 우리는 100% 다 그 거룩한 삶을 다 따라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 마음이 더 컸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음을 계속 뒤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가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나시린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과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분명 성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고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으나 내가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는 아직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나실인인 삼손을 이방인과 결혼시키고 그리고 죽음을 만지고 하는 그 부분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부정한 행위는 오직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되어진 잘못이고 실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삼손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데 삼손의 잘못과 실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어져서 참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가뭄으로 인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만나게 되어주죠. 그 만남 가운데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요셉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형들의 악한 짓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하고 잘못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삼손은 나실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것은 자기의 잘못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작정한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삼손이 잘못한 것까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되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100%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갈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뒤에 보게 되어지면 삼손의 그 부모님이 신부의 부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결혼하기 전에 7일간을 잔치를 베푸는데 남자 측의 친구 30명이 신부 측에 가가지고서는 7일간 동안 잔치를 해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블레셋 쪽에 본다면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민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단지파에 이스라엘 사람은 데려오려 하지 못하니까 30명을 신랑을 위해서 들러리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삼손이 자기 친구들에게 들러리 온 친구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그 수수께끼를 어떤 수수께끼를 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한 거가 먹은 거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문제는 이제 그게 꿀과 사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자기 자신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결코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기를 한 건데 이 내기의 물건의 상품이 되게 큽니다. 배도 30벌, 속옷을 말하는 겁니다.
겉옷 30벌. 그 당시에 만만치 않은 것인데요. 아마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마 갖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결코 풀지 못하니까 30명의 들러리가 누굴 찾아갑니까?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너가 알려주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 집을 쳐서 너희 집에 빼앗은 걸 가지고 우리는 수수께끼의 증거를 대신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울고불고 여인이 삼손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알려달라고. 그럼 때를 쓰죠. 당신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어이 알려주게 되어지고 끝내는 그 수수께끼에 지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반드시 이길 거로 생각을 해서 옷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블레셋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어서 그 블레셋 들러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 가정 가운데 이 신부의 장인어른이 들러리 온 친구에게 그 딸을 그냥 삼손도 모르게 줘버립니다. 나중에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모르고 찾아가게 되죠. 장인한테 이 삼손이. 나중에 오늘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이 일에 화가 나고 그리고 자기는 이 일을 통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수께끼 이긴 것도 아니고 결혼한 여인도 빼앗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삼손은 자기의 잘못과 실수로 이런 결과를 얻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도화선을 붙인 것을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블레셋의 싸움거리가 만들고 블레셋을 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죠. 여러분, 삼손의 실수 있고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여전히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내 멋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실 속에서 잘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성도로 택했다는 것, 영적인 나신이로 삼았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또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속상한 일들도 생겨지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어쩌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때로 눈으로 확인하고 알게 되어줘서 살아간 삶 가운데 내가 나신 이리로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